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하감하사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나게 하시며 소성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들이 아버지의 백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이 내가 변하면 모두가 변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두 변한다. 할렐루야. 예. 이 교육법을 많이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교육할까? 그래서 교육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가장 좋지 않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많이 하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흉보는 이런 부분들이 이 교육법 중에 하나긴 한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못하는 것을 자꾸 나무라고 꾸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퇴보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조선이 망할 때에 사색 당파가 있었어요. 노론, 소론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우리끼리 자멸했어요. 일본은 쳐들어오는데 우리끼리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일본이 침공을 맞아서 우리가 조선이 망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한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델을 못 봤어요. 우리가 자랄 때에 좋은 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선배들 볼 때 좋은 모델들 보고 나도 저렇게 자라야지 하는 그런 모델이 없었던 것이 굉장히 우리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야, 내가 저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기에 너무나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옛날에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 뭐 TV는 사랑을 싣고 하는데 그 선생님 찾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고 이런 선생님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힘들게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좋으니까 말 안 해도 막 따라가요.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다 착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나옵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예,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선지생들이 나와요. 베델에 보면은 선지자생들,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그 신학생들이 이 엘리야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저 능력, 그 영성을 나도 받을까 이렇게 다들 사모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수제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해서 하늘로 살아서 올라간
성경에 보면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요, 엘리사예요. 엘리야요. 그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아마 지금 기도하는 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영경수 목사님은 제발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기를 보내서 하나님 제발 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세 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 여러분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냥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 다 와서 타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가든지 천사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살아서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제발 좀 가라. 엘리야는 알겠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발 엘리사를 좀 떼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면 좋은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요즘은 학생들이 보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눈을 피해서 도망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안 보는 데서 뭐 나쁜 짓도 하고 하는데 이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열심히 따라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멜도 가고 또 베들레헴도 가고 쭉 옮겨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갔어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3배예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은 2배죠. 2배를 내한테 주세요. 그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는 사실은 2배가 왔어요. 능력이.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능력 기적보다 성경이 딱 계산해 보면은 엘리야는 큰 역사를 7번인가 했는데 엘리사는 한 14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절이 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스승이 잘하니까 제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숙제해라, 나쁜 버릇 고쳐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공부 좀 그만해라,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너무 착해, 좀 나가서 놀기도 하고 너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에 안 있고 나가기만 하죠. 야 숙제 그만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런 가족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공부를 너무 하니까 제발 좀 공부 좀 그만하고 자라 그랬대요. 밤에 잠이 오는데 아버지가 이 찬물을 떠놓고 눈에 눈물을 찍으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했다나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집은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했던 그게 공부를 그만해라 하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닮고 싶어 하고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디모데처럼 말씀도 잘 보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너무나 부러운 그런 가정, 부모, 자녀 이렇게 바뀔 때가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온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 외에는 집이 너무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집이. 어떤 아이들을 보면 집에서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집이 너무 좋았어. 부모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도 부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자녀들 가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 그런 부모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빨리 나는 부모를 떨어져서 나 혼자 독립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좋지 않은 가정이에요. 정말 좋은 가정은 같이 결혼해도 같이 살고 정말로 언제든지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 나온다고 나오라고 다그치고 교회 나오면 또 기도해라, 막 성경 읽어라, 뭐 해라, 막 볶아대고 뭐 고쳐라, 죄 짓지 마라, 막 이게 막 하니까 또 성도들은 듣기 싫어서 막 또 이리저리 피하고 이렇게 되면은 천국은 요원합니다.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성도들이 알아서 교회 나오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님이 그 설교가 기다려지고 정말 성경이 읽어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자신들이 알아서 척척 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희망 있는 그런 교회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앞에 거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율법주의는 율법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율법 귀신. 율법 귀신이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꽉 잡아버리면은 그게 단 줄 알고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북한에 주체 사상이라고 그 사상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사람들 안 변해돼요. 그래서 남한에 40년인가 50년 있다가도 북한으로 다시 간 사람이 있어요. 사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요. 의무적으로 하거나 압박을 가해서 하거나 위협을 가해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고 자원함.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면은 목자장 우리 예수님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이 멸용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부득이 억지로 하는 것을 이제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던 것을 이제는 즐거운 뜻으로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주정하는 자세 막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가 아니라 양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변화는 역사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의 안경을 만약에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파랗게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잘못된 안경을 벗어버리고 진짜 제대로 된 안경을 딱 써보면 이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그 천동설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동설로 바뀌는 지구가 어떻게 됐어요? 태양을 거꾸로 생각했죠. 그걸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했고 갈릴레오가 발견했는데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말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사람들 고치는데 교육시키는데 나는 옳고 얘들이 다 틀린 줄 알았는데 가해보니까 내가 틀린 거야. 이걸 내가 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부터 고치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게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예요. 남들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면 된다.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야
그 성도들 데려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본이 되면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본이 되면 여러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맞죠? 목회자의 목적은 제가 안 바뀌면 여러분은 안 바뀌어요. 제가 바뀌면 여러분도 바뀌어요.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사를 능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 선택해야 돼요. 저 목사님이 과연 천국 갈 것인지, 과연 내가 따라갔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다 계산해보고 따라가야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남을 쥐어짜고 압박하고 급박하고 신경질 내고 고함하고 얼음장 넣고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고 내 의견을 관철해 오던 것을 이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부지런하기를 좀 원한다면 그러면은 부모가 먼저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좀 책을 좀 읽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 책 봐라. 뭐 해라. 책을 교육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책을 보는 거야. 근데 책 보라고 안 했어요. 우리 자녀들. 근데 부모가 책을 보니까 자녀들이 알아서 옆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가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그 성도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잠언 26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듣고 잠언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요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녀들은 부모들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왜? 본인도 못하면서 뭐 나보고 하라 그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98년도쯤인가요?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좀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다 잘못돼 보여. 나는 바른데 다른 사람이 다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네가 변하면 그들도 변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변하면 그들도 변한다. 그럼 나는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는 걸 나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변화되는 만큼 그들도 변화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큰일 났어요. 아니 내가 바뀌어야 저들도 바뀐다고? 그럼 내가 나보고 먼저 바뀌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좀 실망스럽고 좌절이 됐어요. 나부터 바뀌라고 하니까. 나는 제발 저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부터 바뀌라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 계신 우리 신장로님도 하는 말씀이 네가 저를 천국 보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저를 천국 보내라. 와, 목사님 우리 신장로님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싫은 스타일이에요. 제발 좀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네가 천국 보내라 이런 말 하니까 막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거죠. 목에 달아보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답답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울에 달면 너나 그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굉장히 충격이에요.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대. 그래서 제일 제가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너 변화되라 이 말을 굉장히 제가 듣기 싫어했어요. 아니 난 이만큼 되면 좀 착하고 좀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변화되라 그러는가. 뭐 속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얼마나 더 변화란 말인가. 그리고 때로는 또 그러죠. 하나님 변화된 만큼은 쓰세요. 더 이상 나는 변화될 마음 없어요. 힘들어요. 굉장히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맞더라 이거죠.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제발 옆에 사람들 쫙 다 변화돼서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사고의 대전환입니다. 내 자신이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제대로 간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을 그 일만 한다 했던 것이 아니야. 너야말로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그 길을 가고 있다. 정신 차리라. 그리고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렸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이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 했습니까?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깨어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서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냈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장본인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목사로 세움받은 자가 목사로서의 그 삶을 못 감당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솔선수범하라는 말씀하세요. 솔선수범. 솔선수범이 뭡니까? 솔선수범. 예? 큰 소리요. 솔선수범. 내가 스스로 남이 하기 싫은 것을 열심히 해서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솔선수범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 솔선수범하지 마라. 힘든 일 있으면 빨리 잘 빠져나가라.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라.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큰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 닮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바로 솔선수범이라는 거죠. 근데 솔선수범을 안 하면서 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어제 그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에 한 10cm 정도 눈이 왔는데 그 물이 머금은 눈이라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3, 4일 전에 또 눈 왔을 때는 좀 가벼워서 빗자루를 막 쓸어서 다 없앴는데 어제 눈은 많이 온 데다가 물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 눈 치우는 거를 하다가 그 자루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한지. 그래서 그 짧은 거 가지고 밀었어요. 이 마당을 밀다 보니까 난 조금만 밀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마당까지 다 밀었는데 내일도 우리 주일 학생들 오면은 또 무슨 낙이 있겠나. 집에서 매일 있다가 공부하다가 학교 가다가 여기서 마당이라도 좀 뛰어놀아야 될 텐데 눈만 있으면 눈 있으면 또 안에 일이 있어야 되니까 야 그래도 우리 주일 학생을 생각해서 밀다 보니까 다 밀었네. 땀은 흠뻑 젖고 이 땀이 나는데 눈에 들어가니까 눈이 따가워요. 땀이.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흠뻑 땀을 다 젖으면서도 하면서 기뻤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내일 와서 열심히 배드민턴 치고 또, 몸도 좀 뛰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눈이 잘 녹아서 다행히 나갈 수 있어. 끝나고 장갑 하나씩 줄 테니까 눈을 던지든지 눈사람을 만들든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게 기뻐요. 옛날에는 그게 싫었어. 그러면서 내가 우리 김동진 전도사가 생각나더라고. 전도사님 빨리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참. 우리 신 목사님은 전화하니까 또,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말만 하지만 이까지 어떻게 오겠어, 또. 그래서 계속해서. 얼마나 눈이 많은지, 이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이렇게 보면 좁은데, 치우다 보면 엄청 넓어요, 여기가 또. 예. 근데, 참 기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 참 뛰어넘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예. 예수님의 교육법을 보면은, 물론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본을 보여주셨어요. 밤이 이슬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눠주시고, 그죠? 고쳐주시고, 더러운 자, 38년 된 그 병자들 냄새 엄청 날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그거 다 고쳐주잖아요. 우리는 냄새 나서, 냄새 난다고 더 가지도 않을 텐데, 다 고쳐주시고,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 했잖아요. 십자가 지고 친히 달려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니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내가 본을 보여주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하고는 제자들도 다 따라서 뭐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도 하고 뭐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기도 하고 다 그 스승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이라는 게 참 이게 큰 힘이 있어요. 우선 당장은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요 다 그거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나 크면서 그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렇게 합니다.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걸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십자가의 길 가야 돼. 잘 가. 나는 빠질게. 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면요 다 먹게 당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면은 자녀들 따라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면서 따라오라면은 성도들도 따라가요. 이 나라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그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청빈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의 리칸유라는 총리가 유명합니다. 리강요. 그 너무 깨끗한 거예요. 총리로서 막 너무 집도 한 뭐 몇 평 되지 않나요? 그게 전 재산이요. 그래 딱 사니까 지금 싱가포르가 깨끗한 나라로는 아마 손꼽힐 거예요. 아주 깨끗한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는 건 정반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막 원수 맺고 그냥 화해하기 싫어하는데 다 반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 비판한다고 그 비판하는 사람이 고칠까요? 잘 안 고칩니다. 그 사람 정죄해봐야 내 입만 나빠집니다. 남 미워하고 원수 맺어봐야 내가 지옥 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비판 대신에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오히려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정죄 대신에 내가 본이 되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지옥에서 건질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쭉 보면 그 산상수훈인데 거기 보면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천국 간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천국이라는 것을 선급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이게 크다고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바로 천국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천국은 너무너무 크고 좋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잠시만 너희들이 좀 희생해라. 좀 손해봐라. 내가 세상에 가서 살았을 때 그 본을 보여주지 않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나는 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게요. 조 목사 네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예수의 모습이 안 나와요. 빨리 나이는 먹어가는데 빨리 지금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의 모습이 생긴 다음에 죽어야 내가 천국까지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안 나오면 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목사님 제발 좀 예수의 모습 담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모습 담게 해달라고. 예수처럼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본의 모델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딱 꼽은 게 바로 예수야. 자 봐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모델이 돼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본이 되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탁 희생하면서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훌륭한 사람 누구누구처럼 되겠다고. 우리 뭐 한경재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뭐 조기철 목사님 되고 싶다.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우리 목표가 이제는 예수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무나 좋은 기회죠. 저는 옛날에 이거 마태복음 보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5장, 6장, 7장은 잘 안 봤어요. 힘드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일 좋아하고,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람이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한번 살다 죽으면은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멋진 인생은 예수님을 닮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욕하는 자까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가스 한바탕 싸웠는데 욕하면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팔복이 내한테 실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정말 저 위인전에 나오는 그 성자 이상으로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면, 믿음만 바꾸면, 이 눈만 바꾸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정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영혼은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주님이 지옥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입니다. 제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 와야 되는데 간당간당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확실히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펴봅시다. 손가락.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남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너 나쁜 짓 했지? 딱 했을 때에 그러면은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상대방으로 가지만은 하나는 위로 가고 세 개는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남을 하나 지적하면 내가 비판받을 것은 세 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비판만 할수록 나한테 더 큰 비판이 와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않으면 너도 비판받지 않지만은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죄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너 무슨 죄 지었지? 라고 하면은 나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 정죄하는 동시에 나도 정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죄 안 될 텐데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나도 내 스스로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고 정죄 안 하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열려있다고 계속 이게 떠들면 떠들수록 이게 다 날아가서 죄가 돼서 다시 돌아와요. 가만히 앉아서 비싼 밥 먹고 이 떠들어서 죄가 되면 되겠습니까? 회개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국에 계속 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판받고 욕받으면 그저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 입술로는 범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작.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예, 파수꾼을 세우는 거 지키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게. 아무 말 못하게 딱 지키면은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 요즘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교해도 훈계해도 성도들이 잘 안 듣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해도 잘 안 듣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다 효력이 없어요. 무슨 방법을 썼느냐? 예수님 방법. 그것이 바로 내가 변하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에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거 다 따라해요. 행동, 말씨, 그 종교, 풍습, 가치관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똑같이 태어났는데 경상도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은 그 애가 어떤 말을 씁니까? 경상도 말을 써야 돼요. 저도 이게 안 고쳐져. 내가 아무리 고쳐야 돼. 나는 표준말 쓰려고 막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막 엄청 고쳤어요. 뒤에 끝에 올려보기도 하고 막 끝에만 올리면 서울말이 아니고 끝에는 무조건 올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 그래서 왜 웃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웃은 거야, 그게. 그리고 전라도에 태어난 분들은 또 전라도 말을 다 써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한 그 한리인지 뭐시 그 사람은 또 경상도 말을 엄청 쓰고 또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또 전라도 말을 막 써요. 뭐 나가 말이요 그러고 뭐 그 시기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방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전파돼요. 이게 영향이 받아요.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목사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 목사가 한 대로 따라가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더라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나가고 따라오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서 나중에 비슷해 목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기 김동진 전사님 비슷하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굉장한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 2000 역사의 가장 큰 영향력 아닙니까? 그거 보고 전부 다 지금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았었는데 그 영향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열심히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고 감격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되어야지. 나도 어머니처럼 되어야지. 그 정도로 본이 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 부모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되어서는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천국 갈 기준이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교회에서 목사는 그 말을 들어요.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처럼 나는 그 신앙이 나는 바뀌고 싶어. 이런 말 들어야 그 목사가 천국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목사도 천국 못 갈 거예요. 이것은 선택 사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바꾸세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믿음도 가치관도 생각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계획하시고 복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까지 비방하고 남 탓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서로 욕하고 정죄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체의 비방이나 비판이나 정죄하는 것이나 원수 맺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다 지옥 가는 쓰레기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왔으니까 다 버리시고 이 올무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본이 되는 은혜를 끼치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제는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더 많아져요.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계신 목사님은 굉장히 남 퍼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먹이고 입히는 것을 좋아하고 그 자식들이 먹는 것까지도 뺏어가지고 남의 자식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타협 안 합니다. 절대로 타협 안 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신학 교수들하고 엄청 마찰이 많았어요. 총신 다닐 때나 저 합신 다닐 때나 이런 게 그 교수들이 너희들 왜 왔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래요. 지금 원죄가 있다고 막 하니까 그 목사님이 원죄 없는데요? 그랬대요. 원죄가 없는데 교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예쁘죠. 기쁘죠. 네가 바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본을 보더라고요. 우리 신유희 집사가 대학 가려고 이제 할 때 7,000불이나 돈을 마련했는데 마침 그때 교회 여전도사들이 깽단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보석금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그 7,000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 아들을 꺼내왔습니다. 꺼내왔는데 그 여전도사는 돈을 안 갖고 가버렸어요. 여전도사인데. 그런데 입학금이 없어서 난감하고 한데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면 동부에 보면 잔 호킨스라는 대학이 있어요. 잔 호킨스.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피바디라는 그 음악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넣어주셨어요. 아무 돈도 없고 뭐 연고도 없고 전혀 없는데 그렇게 넣어주시고.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일만 해라. 네 자식 내가 키워준다. 비행기만 타고 다니게 해준다. 이런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없는 가운데 정말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바로 서서 난 간다. 그리고 이제 UCLA 의사 신랑도 만나게 해주고 지금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이제 되고 연봉 스타트 출발이 18만 불이에요. 18만 불. 1년에 18만 불 같으면 한 2억, 한 2천, 3천 정도 되는 돈인데 1년에 그렇게 이제 벌게 해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정말 돈도 없이 그냥 막 우리가 다 또 론도 받고 해가지고 공부 막 겨우겨우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신유 집사 위해서 기도하면은 열왕이 네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다.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왜냐면 그 어머니가 그만큼 본이 되었던 거죠. 우리 연목사님이 본이 되니까. 그리고 믿음도 정말 좋아요. 믿음이. 내가 천국 어머니가 천국 보내려면 내가 천국 알고 돼야 되니까 내가 꼭 천국 갈게. 어머니 꼭 천국 가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효녀로 바뀌고. 친구도 없어요. 어머니가 친구야. 유일한 친구예요. 유일한 친구. 예. 우리 신유선 목사님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신학 박사까지 하나님 다 받게 해주셨어요. 예, 영적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저렇게 뭐 지금 안 나타내서 그렇지 벌써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지금 이제 앞으로 사용할 때가 올 거예요. 큰 은사예요. 어머니 은사와 똑같은 은사인데 굉장히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 우리 목사님으로 계신데 여러분 앞으로 상담할 때 올 때 신 목사님하고 많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뭐 세상 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상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높여주니 나도 너를 높인다. 네 자식을 높여주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니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높이면 나도 높여줘요. 내 자식 다 높여줘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처음 할 때, 우리 신장도님이 교회 못하게 하려고 막 신나를 사와서 이제 불 사진다 그러고 도끼를 가지고 막 찍다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이 너 버려도 하나님 안 버려.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버려도 하나님 안 버려. 그 속에 있는 사탄이 놀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딱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놀랐어. 이런 말을 한 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버려도 하나님 안 버려 하니까 하나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 자녀 내가 책임져 주마. 지금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또 유명한 LA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막 했어요. 변호사들이. 아주 유명한 변호사예요. 협박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제를 상하지 말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종을 변호사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가 딱 공격했어요. 반드시 너희들 쫓아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변호사를. 한국 감옥에 갇혔고 또 미국의 감옥에 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박살나버렸어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종들을 함부로 손댈 때에 무서운 것이 온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직접 주셨습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했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면은 하나님 그래요. 누가 내 여종만큼 하나님을 높이겠느냐. 그래서 네 자녀를 높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높이세요. 하나님만 높이면 여러분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데 무슨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100% 보장합니다. 내가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들어서 그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의 자리에 딱 앉게 해주시고 영광이를 차지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너부터 고치라.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 들으면요 할 말 없어집니다. 입 딱 다물어져요. 아이고 나부터 고쳐야 되겠네. 왜 시간한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라. 네 눈 속에는 더 큰 게 있어. 그거부터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덜보를 이야기조차 안 해요.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이것도 거론조차도 안 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 잘못됐다고. 다 나무래요. 자식이 문제입니까? 그 부모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모가 고쳐야 자식이 고칠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잘못은 10인데 부모 잘못은 100이요. 그럼 100을 고쳐야지. 10을 고치지. 100은 안 고치면서 10을 고치라고 하니 그 자녀가 말을 듣겠냐고요. 그게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이 100이고 성도 잘못이 10인데 그 10 잘못한 그 성도를 고치라고 하면서 자기는 100, 200, 500, 1000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미 다 물 건너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잘못을, 내 덜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된 나무인데 무슨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이 나갑니다. 그 영향을 미쳐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주변 쫙 다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됩니다.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 맺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1순위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녀들, 내 수변, 내 사업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 한국이요, 하나님 한탄합니다. 내가 너 한국 잘 살게 해줬더만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는 너희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돈 좀 있으니까 무기 만들어서 그거로 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이 38선을 지켜줄 텐데 너희들은 무기를, 애굽의 병거를 의지했다. 마병을 의지했다. 나부터 좋은 나무가 되면은, 좋은 인격이 되면은 다 나를 따라옵니다. 우리 유명인들 알잖아요. 유명인들은 힘이 있잖아요. 또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기자도 오고 사람들 막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유명인이 돼야 돼요. 내가 갈 곳에 사람들이 끌려와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아, 성자야.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을 본받아야 돼. 아, 그 근사님, 정말 천사야. 아, 참 그 헌신과 그 희생, 정말 예수의 모습이야. 하고, 그냥, 그럼 그것이 더 큰 영향을 주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부터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에서 목사가 먼저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저도 본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본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해줘라 이거야. 네가 먼저 해줘. 네가 먼저 본이 되죠. 저 사람 인사 안 해? 네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저 사람 청소 안 해? 네가 먼저 청소하면 되잖아. 저 사람 이웃 사랑 안 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1등 성도로 쳐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설 때 명절 때 제가 아버지 심부름 해서 마을마다 다 양말하고 떡하고 돌립니다. 가면은 분명히 빈 바구니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가져와요. 가면은 그 집에서 또 알아서 양말하고 다 줍니다. 제가 양말 주고 떡하고 주면 그 집에서도 막 더 많이 해서 담아서 바구니가 더 넘쳐난단 말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본이 되어주면요, 상대방이 더 변화돼서 다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누리면서 살자는 거예요. 주님 천국 주세요. 그게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변화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능하죠? 이제 오늘 2023년까지는 막 어떻게 살아도 좋습니다. 오늘부로 다 종지부를 찍고, 그죠? 새해가 와요, 새해가. 이제 곧 새해가 옵니다. 그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 날마다 천국이야. 날마다 지금 주님을 만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 그런 인생 우리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랍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뭔가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실랍니까? 이쪽이죠. 할렐루야. 요거 세 번만 따라하고 이제 마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나부터 실천하면 다른 사람도 실천한다. 내가 천국 들어가면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던 입술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던 입술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지 못하던 그 마음이 변하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보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눌려있던 것,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것, 내 자신에게 속았던 것들 다 깨쳐버리고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변함으로, 내가 본이 됨으로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